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미국에 펜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이 싸구려 커피를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보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펜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식료품 주인에게 도매로 물건을 넘길 때 질이 낮은 싸구려 물건은 좋은 것이라고 쏘기어 비싸게 팔면 너희 주인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니?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펜이야, 내일 아침 일하러 가서 주인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고 그만두거라. 그 당시에는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자리를 그만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펜이는 이튿날 아버지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 일을 통해 펜이는 훗날 페니 백화점 창업주가 됐고 세계적인 크리스천 사업가가 된 큰 발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지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바울은 잡혀간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만류할 뿐 아니라 바울과 친한 관리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 연극장 안은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무리들의 반기독교 감정에 반유대 감정까지 부추겨 소요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무리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광적으로 외쳤고 알렉산더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한편 에베소의 서기장은 소연을 버리고 있는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에베소의 여신을 비방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은 송사할 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아니면 민회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장은 이와 같은 까닭도 없는 불법 집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 가이오와 알사고를 풀어주고 무리를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돈을 벌던 무리가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군중을 선동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국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진리 앞에서 거짓이 얼마나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이 경험을 맹수와 싸웠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에베소의 군중들은 성난 맹수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이빨 빠진 사자의 울부짖음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물러서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무 위축되어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승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고용 비율이 38.8%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또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대로 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건강한 기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지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정작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다. 송재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